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마지막 시험. 여러분, 시험,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가 공부를 했을까요? 다 시험이 있으니까 또 공부하고 또 막 준비하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재충전하고 먼지를 닦아내고 이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신선해지고 강도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영어로 이제 temptation,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구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일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이제 만약에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은 반드시 시험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시험을 당할 건데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있어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3절이에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실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실력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인내, 너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절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뭐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말씀 많이 하고 뭐 그냥 막 뜨겁게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은 인내.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너희가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참아야지 뭐 그냥 받아야지 이런 무기력한 패배감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폭풍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참고 그냥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인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인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소망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그런 환경이 있고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줄 때 그때 우리의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인내를 또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인내 얘기하냐면 시험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을 쭉 살펴봤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야.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 요셉이 형들을 놓고 죄도 없는데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형들을 막 누르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테스트. 그리고 오늘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요셉이 막 형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건 복수하는 거 아니야? 나라도 복수하겠다 진짜. 20대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팔고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고 또 형들은 막 거기서 같이 형들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막 밥 먹고 떠들고 울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가만 안 둬두겠다 할 터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라면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수를 한다면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말이야 막 곤장도 때리고 막 야단도 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하고는 이상하게 형들을 막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인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또 이 시험을 극복하였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풍성함을 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셉의 이제 그 마지막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기 오른팔과 같은 그런 청지기에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가득가득 다 채워줍니다.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돈도 또 다 도로 주네요.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그 형들이 와서 이제 베냐민들 데려온 걸 보면서 요셉이 막 기뻐하면서 이제 형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풍성한 잔치를 다 베푸고 나서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형들이 원하는 그 곡식을 가득가득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돈도 도로 다 넣어주고 첫 번처럼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잔을 그거를 여기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하고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 아버지 얘기도 듣고 아버지 또 베냐민 얘기를 듣고 베냐민도 아버지도 잘 계시고 베냐민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형들하고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너희들 말이 사실이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데 정탐꾼이 아닌 걸 사실로 인정하려면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올 때까지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둘째 시므온을 내가 잡아두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요. 막내 좀 데려갑시다.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더니 같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달려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또 생각했잖아요. 잘 됐구나. 그래가지고 베냐민에게 어떻게 시험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잔치를 베푸면서도 베냐민에게만 5배를 더 줬어요. 왕처럼 대접을 해준 거예요. 평소 같으면 형들이 시기할 텐데 웬일입니까? 하나도 시기를 안 하고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좀 옛날과 다르구나,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이 베냐민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가 시험을 해본 게 있었어요. 은잔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은잔이 뭐냐면 은잔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 은잔은요 항상 식탁에 있어가지고 주인이 항상 마실 때 쓰는 애용품이에요. 자기 전용 애용품.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칠 때도 쓴다 그랬어요. 점을 칠 때도 쓰는 굉장히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물건이 은잔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보와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걸 막 예지했잖아요. 점을 칠 때 쓴다 그러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잔은 그냥 은잔이 아니라 정말 그 애굽이란 나라에 국보급 되는 그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물을 누가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건 100% 사형이지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보내주는 거예요. 한편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 목표를 다 이뤘잖아요. 일단 곡식 잔뜩 다 받았지요. 시므온도 잡혔던 시므온도 다시 찾았지요. 그다음에 베냐민,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베냐민도 아무 일 없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이뤄가지고 형들은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야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밖에 없다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쁘게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고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 가기도 전에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자기의 그 친위대를 보내가지고 말을 타고 보내가서 가서 잡아라. 잡으면서 요셉이 자기가 요렇게 얘기하라고 그대로 대사도 알려줘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응?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잘 베푸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원수로 갚느냐? 어째서 내가 그렇게 아끼는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형들은 막 가는데 갑자기 막 친위대가 말 타고 옵니다. 그래서 형들을 두릅니다. 창을 막 대겠죠? 그러면서 그 요셉의 그 명을 받은 청지기가 얘기했겠죠. 똑같이. 야, 이 배은망 놈들아. 어? 볼까요? 창세기 4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을 막 나쁜 놈들에게 하니까. 자, 보세요. 44장 7절 9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사실이잖아요.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맨 마지막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할 건데 한 거야, 이 사람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우리 절대로 안 가져갔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발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100% 결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사실 안 가져갔으니까 자신만만하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운명을 묶어버렸어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난 자신 있어. 나는 당당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 라고 아무리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해도요,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똑바로 하고 차선 잘 지키면서 간다고 해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하다 보면요, 나는 아무리 정속 주행하면서 간다 해도요, 난폭운전한 사람이 있으면 접촉사고가 날 수 있어요. 접촉사고 났는데 또 하필이면 또 보험사에서 와서 보니까 쌍방이래네. 나는 똑바로 왔는데. 아니 나는 잘못 왔는데. 아니 세상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형들도 지금 우리는 안 했어요.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지금 뭐예요? 요셉이 함정을 파놨잖아요. 함정을 싹 파놓고. 형들은 지금 분통이 터질 것 같지만 자기들은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상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요셉이 없는 죄도 막 얘기하질 않나, 뭐, 아버지 얘기하고 동생이 하고 막 이렇게 실기하고 뭔가 이상한데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우리가 다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억울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별로 잘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복덕도 많잖아요. 꼭 우리가 잘못해서 잘해서 그런 일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형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44장 10절에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너 분명히 얘기했어. 죽인다 그러고 종된다고 얘기했어.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없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사실 목적은요, 이 베냐민을 놓고 이제 형들 전부 다 종을 삼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들은 우리가 다 종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형들이 자신 있게 자기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자루를 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또 봅니다. 형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자기들만 푸는 거예요. 당당하게 봅시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이 청지기도 자기가 집어넣었으니까 베냐민에게 집어넣은 거 알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 바로 가서 이렇게 꺼내지 않고 나이 많은 자로부터 르벤서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뒤지는 거예요. 다 열어놨어요. 보세요. 야,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안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알았어. 르벤 큰형, 시므온, 셋째가 누구야? 레위입니까? 레위. 그다음에 유다. 막 열었어. 안 나와. 굉장한 심리전이죠 지금. 아주 고도의 지금 기만 심리전이 벌어지는 거야.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점점 갑니다. 9번째, 10번째까지 딱 열었는데 안 나와. 얼마나 당당해서 형들이요. 봐요. 없잖아요. 드디어 마지막. 베냐민 딱 열었는데 은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마 드라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음악이 짠. 형들은 으악! 그냥 진짜 엄청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형들은 그냥 베냐민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거기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성경 봅시다. 4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문화에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아주 최악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는 뭐 절망적인 상황, 비참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옷을 찢는 거예요, 그냥. 옷을 팍 찢으면서. 그들이 옷을 찢는 거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하면서.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도로 다 싣고 이제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들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와, 이제 뭐 증거물도 나왔고 뭐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또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나오면 그 사람 다 죽인다고 그러고 종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참 큰 망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천히. 두 번째, 유다의 중보가 이제 시작됩니다. 애굽 총리 관저에 도착하니까 요셉이 아직도 거기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눈을 부리면서 똑같이 얘기했겠죠. 너희들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응?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했겠죠. 44장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사실 점 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요셉은 그래도 다 예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란 나라를 그 기근으로부터 대재앙으로부터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다 살리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면서 자기의 그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쯤 되니까 요셉이 또 압박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종살이 하고 이제 잘못되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유다의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보. 중보는 여러분 항상 가운데서 이제 양쪽을 다 보면서 대신 얘기하는 게 중보인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 일찍이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팔자고 얘기한 사람이야. 야, 우리 동생 죽이자고 할 때 뭐 죽일 필요 있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냥 팔아먹자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죠? 유다가 팔자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 내가 베냐민이 무슨 있으면 날 대신 죽이세요.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좀 베냐민을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또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형들을 대표해서 항상 있던 그런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그냥 말하는 것이 내용이 우리 죄 없습니다. 우리 정말 무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일단 유다는 자신들의 무기력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물론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무기력을 얘기하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죄 안 졌잖아요, 사실. 은잔이 발견된 지 은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주께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요셉을 팔아먹고 그걸 숨겨놨던 거예요. 숨기고 아버지가 막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절대로 얘기 안 하고 꼭꼭 다물었던 이 죄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나의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값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 막 변명할 텐데.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하나의 시험이 더 있었어요. 자, 그 시험을 봅니다. 17절, 창세기 44장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던다고 그래? 평소대로 하세요. 형들 옛날 모습 어땠어요? 동생 팔려나가도 그냥 뭐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 그 원인이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요셉을 막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자기들하고 공평하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똑같이 베냐민을 또 사랑했잖아요. 요셉처럼. 그럼 형들은 어떻게 해요? 형들은 베냐민 또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니야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 다 가도 돼. 얼마나 좋아요? 기회잖아요. 자기들이 눈에 가시 같던 그 베냐민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요 다 은잔이는 안 가져왔는데 글쎄 막내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총리가 그 불같은 무서운 총리가 베냐민만 잡고 있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갔어요. 얼마든지 알리바이가 다 만들어 놓고 요셉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다 가. 막내만 잡으면 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그 이야기가 18절서부터 44장 18절서부터 4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일부에 우리 9시 예배 때는요. 다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어요. 다 같이. 오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1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그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이 유다의 중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 중에 하나예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18절서부터 40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의 형들은요 아버지 관심 없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고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관심 없었어요. 옛날에 아버지는요 정말 전혀 가차없이 다 제꼈던 이 아들들이 지금은요 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얘기해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안 가면 절대 안 돼요 하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여기서 남아있을 거고 내가 노예를 되든지 당신이 날 죽이든지 다 날 하시고 이 아이만은 물려보내세요. 왜?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였어요.
베냐민을 끌어안고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형의 마음, 그리고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 아이를 꼭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요셉에게 유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자 드디어 이 요셉의 감정선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형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아버지 사랑하고 동생을 살리겠다는 형제를 보이는데 뭘 더 이상 숨겨요? 거기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요. 그게 다음 장이에요. 45장이에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 요셉이 막 울면서 세 번째 우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들이 막 얘기할 때, 자기들의 죄를 막 얘기할 때 울고, 베냐민 보고 울고, 세 번째 우는 거예요.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들어가 세 번째, 시험과 시련의 은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어요. 유다가 말을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이나 뭐 특별한 논리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정말 진정성 있는, 진실함,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생을 살려야 되는 유다의 이 마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요셉의 그 시험이 그게 마지막 시험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하다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다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서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의 우리의 테스트, 시험은 끝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금 조상들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 모습이 있습니까? 큰아들 루벤, 아버지 첩과 간통을 하지 않나? 둘째, 셋째 다 그 세김이라는 곳에서 디나의 사건이 있을 때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질 않나? 자기 동생 팔아먹고 말이에요. 몰라, 입 닫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막 계속 먹고. 뭘로 보나 도저히 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 조상으로 삼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되는 시험을 당하잖아요. 계속되는 연단을 당하잖아요. 연단 가운데서 그들이 깨지고 자기의 허물을 걷어내서 급기야는 이제 아버지 사랑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동생을 챙기고 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주겠다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12지파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고, 12지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가족들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워주실 때 항상 세 단계를 거치십니다. 첫째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탄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을 믿고 주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지고 그러면서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성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역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항상 순서가 1, 2, 3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일 하려고 앞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화, 점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랬죠. 왜? 그것이 인내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나와있어요. 영적인 성숙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걸 당하는 거야?
이게 언제쯤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한테 모난 부분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생각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영적인 성숙도를 우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감사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